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참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을 많이 이미 피력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시대가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대한민국을 망한 조선, 제일 못 살고 배고프고 가난이 쪄들어 있는 그 조선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나라에 황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초대 대통령을 장로를 세우시고 그 국회 안에서도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재헌국회에 있게 하시고 재헌국회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신 것,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여정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되어진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부모 세대 6.25 전쟁에서 죽으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고,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고, 산업화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 땅에서 희생하고 또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우리의 먼저 된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은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또 가정에 와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이 은혜를 잊으면 배은망덕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선조들의 먼저 된 사람들의 이 희생과 헌신을 잊은, 그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념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태도와 생각을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하고 범죄는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교만과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은 성경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세상은 속삭이죠. 사단은 그걸 문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속삭이고 있거든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런 세상의 요구가 있으니까 교회 너희도 바뀌어 라는 요구거든요. 그리고 그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지 그 변질되고 부패하고 은혜도 모르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우리라도 나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진짜 믿는 누가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를 아는 자 될 것입니다. 교육학 박사이고 창조원리 전문가인 김진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사 연수 때도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글과 내용, 식견, 진실을 전문가 의견으로 존중하고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개인은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삶에 어려운 상태에 계속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회와 국가의 현재와 미래는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회 전문가인 목사의 설교와 견해를 개인 생각으로,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계속 어려움과 고통에 있어야 하고, 교육 전문가와 적성 전문가의 견해와 전문 지식을 개인 생각으로,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개인과 사회와 국민은 계속 교육의 고통 속에서 서로 모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민족과 성도들에게 자진해서 손해보면서 진실을 전하겠는가?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성경에 증거되었듯이 개인과 교회, 국가가 가장 빨리 사망하는 법은 목회자와 교육 전문가의 입을 막는 것이요, 개인과 국가의
교회에게 가장 무서운 건 권면도 없이 놔두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면이 없는,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가 없는 시대, 그 가정, 그 교회, 그 학교, 권면과 가르침과 교훈과 진리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듣고 싶어하는 시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조차도 개인의 감정과 생각으로 이해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오늘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런 시대의 목회자인 저의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통이 제 삶에 내재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매일 기도해요. 형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경험과 그 결과물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이 형통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행하여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행하여 지키지 못했는데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고통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아픔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정말 안 된 게 없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자, 이게 형통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의 원칙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부모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육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애들이 저에게 순종할 때 그 부분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제게 주신 자녀의 형통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신 형통의 삶도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하는 일터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과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의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욜로족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살아라.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어렵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무엇하셨어요? 병행하셨어요. 같이 두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형통한 날보다 우리의 일상상에서 느끼는 날은 형통보다 곤고의 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병행하시면서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참 스승은, 참 주인은 나야, 너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그리고 미래의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전도자, 지혜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이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어찌 보답할까 하며 사는 것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들이 너희들의 유한성을 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인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굳게 하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날마다 단계를 넘어야 할 시험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고 요행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임을 알고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12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의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굳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그 굽게 하신 이가 굽은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굽는 데는 굽는 데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믿는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굽은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형통케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굽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곤고와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멈추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피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정치로, 이데올로기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수단이 뭐예요? 교육으로 세뇌시키듯 길들이듯 의무교육시키면서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99%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단마귀가. 근데 이 하나님의 1%의 영역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1%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깨달은 성경에 가장 강력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기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상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은혜를 깨달은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계획이시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그 관계된 사람들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로 나타나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재정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곧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곧게 한번 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다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이후엔 또 다른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통은 달라요. 형통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게 하신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가시는 있잖아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알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이 초과학 시대에서도 가장 흥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점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점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은 뭡니까? 형통은 그 어원적 뜻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뜻이 있고요. 그래서 형통한다라는 것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평안하다, 영광이 짜레하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형통은 영어로 뭐다? success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 안에는 번영함이 있어요. 또 성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 형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흥함이 있고 번영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사업이 잘 되고 영적으로 평안한 때를 말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 형통한 날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죠.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죠. 고백해야죠. 그래서 형통함의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형통의 열매로 그 축복을 움켜쥐면 그때부터 인간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거죠. 거만해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저 국회가 저렇게 됐을까? 미국이 저렇게 됐을까? 네덜란드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정말 말씀을 지켜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미국에 가도 아미시 피플은요, 아직도 전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또 저 스위스나 유럽에도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변질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출애굽하듯이 자기네들이 사는 그 곳에서 나온 사람들,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위그노들이 나와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스위스의 시계들이에요. 명품 시계들이에요. 빵이고. 그들이 직접 빵을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장사하려고 빵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건강한 빵, 내 자녀들이 먹을 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업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도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말씀을 5,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로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 행하면 그런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형통은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사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찾냐면 찾으면서 사냐라는 거예요. 돈을 제일 먼저 찾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뭘 먼저 찾고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입니까? 건강이 잃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묻고 갈까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까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스가랴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한 삶을 됩니다. 시편 122편의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럼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를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한국 교회는 진짜 힘을 잃었어요. 잘못해서 힘을 잃고 목회자의 부정과 부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다 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침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부패와 부정과 문제들은 다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하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그 잣대로 우리 교회는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건강한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회개할 때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숨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탄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의를 자랑하면서 교회 나와주는 걸로 교회하는 겁니까? 헌금 내주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죄에 대한 고백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형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형통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열매인 자녀들까지도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을 살 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원적이면은 그 형통의 축복을 봐가지고 너 기뻐해, 이런 것보다는 그 형통의 축복을 해서 기쁨이 되라, 기쁘게 해라, 세상을 좋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때를 이용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인 형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형통이 있을 때 그 물질로 구제해라, 선교해라, 선한 일에 사용해라. 건강할 때, 그러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밤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평안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무고하다라고 하면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그 형통의 축복으로 평안하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힘써 일하라는, 이게 형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방탕하는 게 되는 게 쉽습니다. 그 형통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게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소유가 생기고 내 방법이 생기고 건강이 되어지면 그때 인간은 교만하여지고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이고 아플 때 막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처절한 인생의 순간에 찾는 그 여호와와 지금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지금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똑같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복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그래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산이 증식되고 삶의 풍요와 번성이 있을 때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여호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큰 북 하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신명기 10도 이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데 오늘 내가 입고 먹고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좋은 거 누리세요.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전 좋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무슨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돈, 내가 뭐 대박 맞아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대박을 맞아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역을 네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을 네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격을 네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형통하여 합격도 되지만 불합격하여 곤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것이 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너희가 알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형통한 날을 만날 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형통한 날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되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곤고한 날은 뭡니까? 환난의 날이죠. 실패의 날이죠. 불행의 날이죠. 재난의 날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실망과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그 고난과 사건의 의미를, 뜻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그 곤고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고난은, 이 곤고함은 내 삶의 유익입니다. 감사하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는 것, 곤고함은 있어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곤고한 날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은 성도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다가오는 곤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말하면서 14절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여 우리 앞에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 내일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온 이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날은 기뻐하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헌신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이 두 가지 병행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나라가 주권이 있으면서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국민이 막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불평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줄 거야. 나만 따라와. 나의 말, 약속된 이 말을 지켜 행해봐.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죄냐 마냐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통이, 복이 나에게 진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열매 맺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